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개인의 경건과 또 교회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기 위하여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개인의 경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가짐, 우리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에덴 동산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인을 알려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일반 은총, 자연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아주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노을이나 또는 아주 멋있는 자연 경관들을 볼 때 와, 이걸 만드신 분이 있겠다, 누가 이걸 창조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체를 또 우주를 연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의 신비로움을 보면서 창조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알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반 계시, 이 자연 계시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분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글을 남겨주셨죠.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이라고 말하는 성경입니다. 오늘 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통하여서 성경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약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1600년이라는 시간, 그 정도 시간을 통하여 쓰여져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장소도 여러 곳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쓰여졌고 또 쓴 저자들의 직업도 다양하지만 이 성경은 하나의 흐름을 통하여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흐름이나 문맥이나 여러 사항을 볼 때 저자가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쓴 사람은 여러 명입니다. 그러나 대필자들은 여러 사람이나 기록한 사람은 여러 사람이나 그것을 말하여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여러 명이고 시대는 다르고 공간도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 분 하나님에 의하여 쓰여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은 2세기 말 정도부터 그렇게 구분되어져 불러졌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하여 신약과 구약이냐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큰 두 가지 언약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따라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첫 번째 구약의 언약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누가복음에 나오는 새로운 계명을 따라 그 약속 언약을 따라서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약을 조금 더 보자면 약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통하여 1000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쓰여진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구분할 때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과 역사서라고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의 12권의 말씀, 시가서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5권의 욥기부터 아가서의 말씀까지, 그리고 선지서로 알려져 있는 17권의 성경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성경들을 구약 성경으로 우리가 구분하여
그 구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서와 아주 조금의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는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한 350번 정도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좀 살펴보면 약 9명의 저자가 한 500년 시간 정도를 들여서 쓴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네등분하면 사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 서신서와 예언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서신서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21권의 책입니다. 대부분 가장 많이 쓴 것은 바울이고요. 13권의 바울 서신과 그리고 공동 서신인 그러니까 바울이 제외한 다른 우리 사도들을 통해 쓰여진 7권의 책 그리고 히브리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인데요. 종말의 때를 예언하고 있고 심판 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처음에 시작하였던 그 책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결국은 맞습니다. 창세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동산에 입성을 하는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 이루어져 가는지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이렇게 성경책이 어떤 책이고 성경책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린 성경책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관심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뭘 좋아할까? 뭐를 싫어할까?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어떤 옷을 좋아하고 어떤 색깔을 좋아할까? 옛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학창시절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사랑은 어떤 사람을 만났었을까?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 누군가를 사랑하면 생기는 관심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이 계시의 내용을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모든 것의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 대해 우리가 읽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후탁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책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있다가 주일이 되면 성경책을 탁탁탁 이렇게 들고 나오는 사람을 후탁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은 그러지 않으시는지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펼쳐보지 않다가 주일이 되면 탁탁 털어서 그렇게 교회로 오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 교회에 오면 이제 방송 미디어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냥 보여주는 그 PPT 화면을 따라 성경 말씀을 보고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지금 나라적인 이러한 위기 상황, 이런 험난한 시기 가운데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언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때 우리가 더 귀를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시기 가운데 그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주시는 평안과 위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약속과 또 성취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야외 활동을 할 수 없는 이 시기에 TV를 통하여 또 재미있는 여러 미디어들을 통하여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덮어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시기 가운데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는 시편 기자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이 모든 위험한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근심하며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궁금하고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팔안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